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통일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5장 20절에서 출애굽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과 여러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실천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드림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드림에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 드림, 그리고 나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우리 삶의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드림의 바탕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거룩한 옷을 짓는 데 필요한 이 예물들을 지금 헌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헌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교회에 보면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일반 헌금 등 참 여러 종류의 헌금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지요, 헌금의 문제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 잘못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헌금을 이 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을 어떤 잘못된 동기로 하게 되는 우리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또 탐욕이 개입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라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인색한 드림과 억지로 드림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하신 말씀이 원어에 보면 마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몬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물질의 신, 풍요의 신, 그 신이 바로 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이 물질의 신을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 마몬의 종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탐욕을 자극하며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마몬이 되느냐, 그것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동을 받을 때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 싶고, 주지 말라고 해도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는 말이에요. 21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했고요, 26절에서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차고 있던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 재능과 달란트,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룩한 옷을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시간, 소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도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우리 2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고요, 어떤 대가나 공동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그 동기가 너무나 인간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유익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분노합니다. 내 스스로가 추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잘못된 동기로 우리가 헌금을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헌금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은혜를 받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섬기고 드리고 헌신을 해도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요. 36장에 가보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말리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요, 믿음에 따라 모든 재정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로 이런 원칙을 정해서 실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금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선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도만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항상 헌금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기적을 이 선교단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은혜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러한 감동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소요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감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베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